그랬을까? 이 어떤 점이 그렇게 이 손주 황혼 육아를 할 때 힘들게 하는 건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사과가고 있는 이 육신이 네. 그치 이제 네, 아, 네. 황혼이라며 네, 황혼이면 몇 살부터 황혼이야? 아니 근데 그렇다고 그럼. 삭는다고. 사과가고 있는 거야 이제 살살 녹아가고 사과가고 다 이러면서 익어가고 막 이러잖아. 네. 그렇게 네. 따지면 나는 오밤중이야. 그렇게 그런 신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본다는 게 그냥 입만 갖고 노는 게 아니잖아. 아 입만 갖고 놀아. 아우 내 새끼. 그렇지, 몸으로 해줘야지. 그건 아니거든. 들었다 이거 안아놨다가 막 그치, 그치. 잠깐 뭐 이게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육신이 이 신체가 망가지게 돼 있다. 몸이 망가지. 그러면 막잘먹 고기를 먹든 내가 내 몸에 좋다는 걸 내가 면역력이 강해지는 걸 뭐 먹든지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라도 정말 빵빵하게 문천식 말이지. 딱 앵겨주면 그거 좀 애기 좀 볼 수 나도 볼 수 있겠다. 솔직히. 근데 찌질하게 무슨 2, 30 던져주면서 어머니 이거 가지고 애기 좀 택동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야 아픈 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들어가. 보상이 너무 네. 적어서 힘들다. 네. 아니 그런데 그래서 보상이 없으면 그런데 안 한다. 근본적으로 네. 문영미 씨 모양으로 이제 육체적인 조건이 돼야지 잘 봐주는 거지. 그 어떤 할아버지가 뭐 병들었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게 체력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예. 그러면 귀찮아지지. 그래서 좀 나같이 좀 이게 건강하고 좀 사랑이 듬뿍한 이런 사람이 맡아야 애도 사랑스럽게 자라지. 아니 근데 한 번도 힘들다고 느껴본 적 아유 없어요? 힘들기는 헤어질 때 섭섭해. 야 진짜 특이하신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팔순 때 또 우리 그 저 사위가 저기 그 오키나와에다가 리조트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14식구가 다 갔어. 그러니까 손주 6명에다가 네. 부부가 6명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야. 네네. 그래서 14명 아니야. 14명이 거기 가서 정말 팔순 잔치를 거기서 정말 꿈같이 했어. 네네. 자랑하는 거지. 네, 잘- 오늘 황혼 육아에 뭐 힘든 점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등장하신 거예요. 이거는 힘든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좋다. 오히려 행복하고 다복하시고 막 자기 자랑하느냐고 지금 바빠가지고 무슨 손자가 6이니 뭐 손자 손녀 없는 것들은 뭐 가야 돼? 아니 또 다른 분들. 아니, 목사님, 이 크리스찬이 저런 소리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분들은 뭐 힘든 점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좀 결혼 일찍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저는 아니지만 이 녀석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 이제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밝고 건강하고 이렇게 따르는 애들은 정말 행복하지만 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따르던 애들이 몸이 아프거나 예,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오롯이 또 할아버지 몫이 되잖아요. 네. 왜 잘못 간수해서 애가 아프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건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품 안에서 계속 엄마 찾을 때. 엄마 데리고 와 엄마 막 이러면서 막 때리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지? 아이번 공은 없다. 그래 맞아. 아무리 애를 봐줘도 네. 공이 없대요. 그게 그 식습관 하나도 네. 뭐 이런 거는 뭐 먹이면 안 되는데 엄마가 이제 뭐 먹였다든지 먹였다. 이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고 요즘 또 젊은 엄마들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아이 양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사실 초부모는 심심하니까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TV 이제 틀고 있으면 하루에 1시간만 하라고 그랬는데 다녀와서 확인해 보면 하루 종일 TV를 아이가 보고 있었다든지 아이 입에서 이제 이런 것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동역 앞에서 애가 갑자기 안동역을 부르고 네. 갑자기 꼼짝꼼짝을 부르고 맨날 유기농만 먹이라고 그러고 네. 막 그 먹이는 맞아요. 걸로 꽤 잔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기농 듣기 싫은 거야.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막 그렇지 정말 그랬지, 당신 그랬지. 대로 막 먹고 살고 할머니가 씹어서 주는 거 먹고 살. 그래갖고 며느리 없으면 너는 그러거나 말거나 초콜릿 사다가 있지. 애 울면 하나 끄집어서 주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잘한다 그랬어. 어떻게 유기농만 먹고 살아 사람이 성격도 이상해져 그렇게 별나게 키우면. 건강도 못해. 아무거나 막 그러니까 이제 먹여야지, 며느리가 그렇게 잘 지지고 난리를 치면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야 돼. 육아를 하는 분들 중에서 또 삶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황혼 육아를 하면서 인성교육 자격증을 따셨다는 분도 계시고 네. 또 황혼 육아 블로그나
너튜브를 하면서 제 2의 인생을 찾으셨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자, 김 대표님께 좀 그 원장님께 여쭤보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황혼 육아 문제를 네. 이제 뭐 이렇게 애착 형성하는 시기를 지났다면 네, 네.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그냥 보통 보게 되는 동기가 네. 내 딸이 불쌍해서 아, 내 딸이 너무 고생해서 네. 사실은 손녀 때문이라기보다 딸이 불쌍해서 시작되는 거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시작할 때 아무 개념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정 때문에 시작하거나 사랑 때문에 시작하거나 딸이 너무 안쓰러워서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아.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자 도대체 언제까지 키워줘야 되는 거냐. 아, 정확하게 기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을 내가 봐야 되냐. 아. 자 그러면 하루 중에서 내가 몇 시간을 봐야 되냐. 그러면 내가 이것도 들어가고요. 네네. 그러면 주말은 있냐? 그렇지. 쉴 수 있는 시간은 있냐? 이게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몸이 아프면 사실 우리가 마음도 아프잖아요. 네네. 몸이 안 좋으면 그냥 기분이 다운이 되는 거고 안 나가고 싶고 안 그래도 친구들하고 못 만나는데 계속 고립되다 보니까 더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고 네네.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 새끼 불쌍하니까 내가 봐줄 거야 하고 덥석 뛰어들었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가 지금 너무 필요한 게 네. 그러면 이래 너무 이렇게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네. 그러나 이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전에 되게 터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할 수 있어. 아. 그러나 여기까지는 내가 안 되겠어. 어. 지금 내 몸은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래서 난 아이 드는 거 어려워. 사실 제일 문제가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그래 오케이 봐줄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살림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애 보고 아, 있다가 애만 봐. 밥하고 빨래도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이것까지 다 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처음에 전혀 얘기했던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엄마의 마음에는 어쨌든 딸이 안쓰러우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데 그래서 되게 좀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되게 지혜로워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있다고 그래서 덥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되게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아, 되면 지혜롭게 해야지. 네. 아니, 지혜가 네네.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감정 싸움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 아니 저희가 분명히 네네. 저 앞에다 참 좋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황혼요가 하면서 인성교육 자격증 따신 분도 계시고 네. 뭐 황혼요가 블로그나 너튜브로 제 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하고 예쁘게 포장해서 좀 약간 긍정적인 방향도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또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그래서 네. 이 다양한 얘기 속에 진짜 이 다양한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르니까 네네. 그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이 황혼 육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성경적이 있어요? 그 여쭤봐야 될 것 있어요? 같아요. 성경에는 보면 네. 아까 그 우리 야곱의 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이야의 축복이라 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4대가. 구약 성경에는 그 축복이라는 게 네. 항혼 육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아들의 손자의 정손자까지 그 야곱의 축복은 4대예요, 4대. 신약 성경을 시대니까. 보면 예. 외할머니 로이서, 어머니 유니게 또 아들 손자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참 좋아요. 보면 애들이 여러 가지 엄마 사랑, 아빠 사랑 플러스 하부, 하미 사랑을 다 받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봐도 이게 항혼 육아가 옳아요. 네. 요즘 너무 핵가족이니 일인 네. 가구가 많으니까 이게 집구석이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집구석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예. 이거는 막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게 막 굉장히 이게 말로 못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아까 김양수 원장님 말씀처럼 안 되는 거는 분명히 표현을 해야 돼요. 얘기를, 나 못 간다. 2시간 이상은 안 된다. 저는 된다. 20분이라는 게 20분. 2시간 이상은 이건 문제다. 그래서 그 대안을 쓰고 요즘 가사 도움이 또 많고 네. 그렇게 지혜롭게 안 하면 사달이 나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육아를 하면서 아까도 우리 양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나는 돈을 주고라도 애들을 좀 데려와서 좀 봐주고 싶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네.